목사님 성이 깊은 날 밤인데 제가 수많은 강사님들을 저희 기도원에 모시고 또 수많은 단체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근래에 와서 제가 두 번째로 귀한 우리 한금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회 현재 대표회장님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회원들과 함께 앞전에 저희 기도원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고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그날 밤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개인의 신앙관이니까. 아멘. 그러나 나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대표회장 강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아멘 주여.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만하다. 아멘. 아하, 그럴만하다. 아마 아하 소리가 나오고 아멘이 저절로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은혜 받읍시다. 아멘. 힘차게 우리 격리에 축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만나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실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먹게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망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질만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저기 올라왔는데 본문이 어딘가 하면 그냥 들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는 누구인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라는 언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뜻을 원문의 내용을 접근해 보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오르니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그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그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해파되고 무너졌는데,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생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살짝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온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왜 초청하셨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또 우리 헬스가 찬양장 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셨는데, 시편 50편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금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인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광다하시다 하리니 이는 곧 솟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항소 10,000,000원짜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졌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오래 하는 강사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설교를 많이 했다가는 내일 오전에 예배에 참석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50분만 설교를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은혜가 임하면 내일 오전에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는 누구인가, 그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인 바의 동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시편 기자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보내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날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도 모세의 일과 선지자의 일과 시편에 등등했던 우리 주님도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게 여호와의 책이라고 구약의 표현인데, 오늘날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300번이 넘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풍광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제사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칼이 네게 나타났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금을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오직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이렇듯이 말씀이 일주일에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가서 강고에 쌓여 부여에 쌓인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후련의 허다한 천군이 천사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신 가까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했던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그 아내가 동거하기 전에 그 잉태된 것을 사람들이 알면 조용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일구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부하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등록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라.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2장 8절의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도바울은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가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인하니라. 내가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은 만나자마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각오하고 작정한 다음에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서 고린도전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역을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전후서 로마서를 3차 전도 여행을
마침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거의 15년에서 20년이 지나서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 성도들은 다 뜯어 말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죽으러 간다고 그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제자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다고 말씀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신앙 고백을 시키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유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면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중에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 주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놓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도가 되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믿음들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칭찬을 하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천국 열쇠를 준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안 된다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말리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아는 게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 이론적으로 조금만 아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서 현장 연수를 다녀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성서 현장 연수, 왜 성서 속의 현장을 연수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났다니까요. 그 비아둘로사에서 이제 저희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기도하고 싶다니. 그리고 우리 딸은 아빠 창피하게 왜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해. 다른 사람 하게 됐듯이. 그래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사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한 다음에 묵상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비알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기도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울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내일 오전에 참석하면 말씀의 능력, 말 잘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원래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려고 하면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가신다고 해서 제가 내일 오전으로 땡겨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면 한 목사처럼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못 만나고 온 거예요. 성서 현장 연수 가서. 그래서 양평기도원에 딱 가서 보니까 써있더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보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양평기도원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가서 하나님 나 저기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양평기도원에 설교 많이 한 목사 5위 안에 드는 사람이 저예요. 그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행해주시면 약속하십니다. 제가 오사일기도원에 처음 설교할 때 그 사회보라고 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설교 강사 목사님인데 5만 원 헌금만 무릎 앉아 기도받은 거예요. 사회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거룩한 욕심이 돼. 사회 보면서 하나님 나 저기서 설교 한 번만 하게 2달 만에 했다니 2달 만에. 그래서 제가 오살기도 주강사 됐어요. 어떤 분은 한두 번 갔다 와서 주강사래. 20번 이상 가야지 주강사라니까요. 저는 딱 21번 했다니까요. 자체 성회할 때 오살기도원에서 3번 불러서 갔어요. 자체 성회할 때는 강사를 준다니까 45만 원. 원래 50만 원 주는 건데 부가세 10% 띄고서 45만 원 주는 거예요. 제가 8월 달에도 설교를 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래 다 듣고 계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해주시마.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잠언 8장 17절에 써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신학 공부하고 목회 안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지만 그 동네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저를 알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빌리비도 노는 사람이라 그 교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서 교인들이 빼갈게. 그래서 우리 빌라에 사는 2층 사는 권사님한테 내 기도처 좀 알아보려니까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분당 율동공원 태극교에 넘어간 지금도 있어요. 제가 힘들 때 가끔가다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가서 보니까 청송대처럼 돌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구국제단 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장소가 되는데 하나님이 저 혼 목사 만들라고 그 20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낼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매일 출근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맨날 아침 어디 가니 실업자가 알 거 없어. 근데 몰래 따라와가지고 고기를 나 기도하고 있는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람이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담배색 사건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그 사도 바울이 담배색 사건을 경험했듯이 저에게도 경험시키고 2가지의 마음을 체험시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모재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 빛을 오시고 주님께서 저하고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있는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을 제가 체험했는데 너는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5가지의 말씀, 6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너는 스스로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고린도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이 온 목적과 우리 주님 오신 목적에 대해 너는 정확히 알게 되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이만큼 뻥튀길 때가 있다니까요. 큰 사건을 축소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게 해준다고.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할 겸이 설교하기 직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5가지의 말씀 6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면서 너는 고린도전서 2장 짜라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간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기록된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하며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며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한 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2장 1절에 15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냐면 16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아이고 저 강산에 성경만 읽어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읽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못해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지식의 말씀연사, 지혜의 말씀연사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면 제가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라. 이렇게 돈 얘기하면 자다가 벌떡된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나 목사인다 돈 싫어 이렇게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졸다가 정신 번쩍 든다니까요. 돈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저의 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호와는 내가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영원히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지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경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진 8가지 복이 먼저 임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룩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땅 부자들이 많이 계셔서 아멘 소리를 안 한다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걸음을 얻게 할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멘 소리 확 줄지 않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이것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8가지 팔복이 임할 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됐다.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되고 오늘날 얘기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내가 성문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무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려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더 나아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10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죠. 이게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1000개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나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대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며 내게 내어 보여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게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이 목사님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 그분은 0.0001%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면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성경이 끝까지 읽어야 된다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총명하셨으니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이 우리들에게 미치게 한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연하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시니라. 함께서 2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따를까 하면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또 사람이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건 중에서 낙을 부리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든지 분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선인의 산업은 자자 손수레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복 주신다는 믿으셔야. 전 설교가 다 항상 지갑을 여기다 놓고 설교한다는 게 하나님 여기에 돈 들어가게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이게 성경에 근거 없는 것 같아도 있다는 게 제 믿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되시는 것과 또 자기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남자인데도 제 몸에 액세서리가 4천만 원짜리가 있다니까요. 아니 시계도 없지 반지도 없지 뭐 안경이 이게 4천만 원짜리 아니에요. 이거 20만 원짜리지. 그런데 어떻게 4천만 원짜리가 있냐?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제가 치아가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기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무리 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많이 한 목사 오이 안에 든다고 했는데 양평기도원에서 집회 한 번 하는데 350만 원, 400만 원 들어가요. 누군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게. 저 집회 연합집 할 때마다 100만 원 제가 헌금 먼저 해요. 여기 올 때도 제가 100만 원, 강급이 40만 원 하고 저 식사 대접 했잖아요. 그럼 헌금 하지. 또 여기 한 번 갔다가 기름값하고 톨게이트도 20만 원 들어가요.
그걸 한 달에 2번, 3번 한다니까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겠지. 하나님이 요래 보고 있다가 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갑 넣고 이 안에 돈 들어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양풍기도원에서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전에 10년 전에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3번 갔다 왔어요. 남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든 저 3번 갔다 왔다니. 저는 목회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를 헌신하는 그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2만 킬로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갈 때 홍콩에서 대기시간 12시간 해서 3일 만에 갔다니까요. 여기서 홍콩까지 5시간. 거기에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항, 요하네스버그 공항까지 12시간 걸려요. 거기에 또 짐바브웨까지 비행기 또 한 번 타고 2시간. 거기에서 사역지까지 나는 그 선교사님하고 문야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사 왔다고 리무진을 갖고 왔대. 나는 혹해서 남의 말 잘 듣거든요. 그 옛날에 호모차 있죠. 1톤짜리. 그 이렇게 거기 20명 타고 10시간 갔다니 10시간. 지친 거에 가자마자 3일 만에 끝가지고 먹지도 못하지. 그렇게 이제 잇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들떠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원장님 나 이 치아가 너무 아프다니까 병원 가래.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차도 없고 돈도 없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 그래 쭉 참고 한 달 동안 사역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인천공항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마중하러 다니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몰라. 얼굴이 새까만하고 8kg가 빠진 거예요. 한 달 동안. 몰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치아를 8개 뺀 거예요. 2번째 나는 내가 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딱 2번 있어요. 한 번은 우리 딸 때문에 제가 원망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먹혔죠. 고등학교 입학하던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으니까 다른 교회 간다는 거. 다른 교회. 우리 집사람들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교회 부흥한다니까 다른 교회 간다는 거야. 아니 청자식이 다른 교회 가면 누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그때 한 번 원망하고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 오면서 원망. 나는 절대로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리라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 짐바브웨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 저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대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제가 필기를 끼고 갔죠. 필기를. 근데 한국 대표로 내려갔잖아요. 강사로. 왜 선교사님들 왜 한국 대표냐니까 저 혼자 갔으니까 한국 대표지. 저 혼자 갔다니까요. 강사로. 그래가지고 한국 대표로 주일날 오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사를 쓰는데 그래도 제가 흑인들 앞에 70번 설교해 본 사람이라니까요. 웬만한 목사님들 흑인 앞에 70번 설교한 사람 드물어요. 저는 선교사님 배려해서 70번 설교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서 틀니를 이렇게 닦는데 놓쳤는데 툭 부러진 거예요. 나는 그때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아, 틀니 얼마나 튼튼한데 그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문야 목사님한테 본드 있냐니까 여기가 본드가 어디 있니? 그 본드 어디 가서 사냐니까 5시간 떨어진 데 사야 돼. 의정부 가서 본드 사러 갔다 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죠. 아니 그래서 선교사님이 살짝 구슬려가지고 간 거예요. 새벽에. 설교는 아예 되고 목요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드가 어딨어. 순간 접착했죠. 그걸 사가지고 온 거야. 시멘트 가게 사가서. 나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한 가지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들 5가지 중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울 바르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그 독국물이라니까 독국물 그게 다 중국산이라 얼마나 독한데 국산은 질이라도 좋지. 나는 그때 뻔뻔한 아이들의 심정을 느꼈다니까. 팡 본다니까. 그게 바르고서 2시간 있으면 떨어져요. 침 묻어가지고 그걸 한 달 동안 물고 있었다니 독극물을. 지우 같은 1000만 원 줘도 못해요. 위험해서. 그때는 믿음이 있으니 지금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나하고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거기에서는 죽으나 사나 뻔도 바르고 있어야 되니까. 그 두 번째 갔다 와서 나는 신앙이다. 두 번째 갔다 와서 아니나 갈라 치아를 5개를 빼는 거예요. 내가 왜 세 번째 안 가려고 했냐면 세 번째 가면 하나님이 치아를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가려. 그러니까 제가 인천에 간 집회를 하는데 그 한영신학교를 다닌 여학생이 목사님 나 아프리카 가보고 싶대. 그래 내가 강사로 100만 원 받은 거 줬도 아닐 거예요. 가라고. 근데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 친구들 2명하고 간대. 2대 담임이랑 이제 한 세대 담임이랑 간다고. 근데 인솔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갔다 와서 치아를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못한다니. 지금 인지도가 있으니까 독방을 주는데 옛날 신출내교 부흥사가 같이 연합집회할 때 같이 그 틀니 다 빼고 자야 돼요. 냄새 나가지고. 소리를 못하는데 주여 소리 하면 여러분들 웃는 분들이 틀니 깨신 분들 없으니 그런 거예요. 쫙 틀니가 쑥 빠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양평기도원, 수동기도원, 오살기도원, 대구 중앙산, 여기 남경산 기도원 집회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양평기도원 안에서 제가 유튜브에 중계하는 거라도 실명을 거하면 안 되는 학교 이름이라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잘려가지고 40일 금식할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양평기도를 많이 설교하는 분이 4시간밖에 안 돼. 저는 짧게 하면 6시간, 8시간 한다니까요. 특히 월요일날 제가 왜 월요일날 강사 천찬 사람이 하면 그 앞에 한월선 기도원하고 강남 금식 기도를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저녁에 강사로 하면서 다 붙잡아 보는 거예요. 저는 8번 설교에 양평기도원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8번 하는 강사 한 번도 못 봤죠. 없다니까. 제가 그 엄마 목사님한테 20번 설교하게 해달라니까 안 된대. 20번 설교 못. 저는 할 수 있다니까요. 안 시켜서 못하는 거지. 근데 그분이 계속 적은 거예요. 몇 장. 지금은 간증이라도 하지. 그거 일주일 내에 적은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이 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머리가 좀 좋은데 그렇게 성경을 외울 수가 없다.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분이 한참 있다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알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아? 나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 저 윤석열 대통령 아닌데 그분이 다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다니까? 그게 누구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개성이 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대장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속에 용남대인데 박사학위가 다 있는 거야. 그 환자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한 달 지나서 흑달 오면 한 달 안에 죽어요. 기저귀를 채워놨더라고. 그런데 그 환자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에 있는 암으로 유명한 존으로 시작하는 병원에서 현직 의사예요. 그런데 못 고친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야. 내가 봐도 일어날 가망성은 전혀 없어.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자고 하죠.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도단에서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한목제를 드려라. 무슨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이쁘게 생긴 권사님이
아멘소리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빼기 할 줄 아냐니까 곱하기 나누기도 할 줄 아는데 죽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잘하면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권사님 자기 나이에서 80에서 한번 본인 나이를 빼보세요.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는 남은 시간이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5시간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나오는데 직업병을 못 속이는 거예요. 그 권사님 나오면서 목사님 사실 내가 치과 원장인데 월요일날 병원에 오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병원에 거기 간 거에 가서 다 검사를 하는 거야.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하는데 동생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 번만 더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우리 단체 총재이신 이태 목사님이 수등교회를 할 때 한 목사 외부에 가서 집회할 때 이빨 간증을 꼭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풍사가 임플란트 심은 거 간증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집에 또 간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환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우리 원장님이 하도 암 환자들 많이 고쳐가지고 눈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놀라지. 저는 최초의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일어나더니 권사님들한테 누나들한테 돈을 돌려요. 왜 돌려고 하니까 한 목사님네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 많이 주면 얼마나 좋아. 10만 원 줬더니 10만 원.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학원 2개 해놨어요. 좋아 기념으로.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저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니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돈이 얼마나 들어가셨든지 제가 임플란트 다 심어드릴게요. 그럼 제가 뼈가 다 녹아가지고 뼈 이식 수술 2번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수술하기 시작하면 2년 동안 식사를 못하니까 자기가 소고기 대접을 해준대. 고기를 잘 안 먹는. 그래서 병원 옆에 한우고기집에 가서 이제 2인분 시켜서 그분은 안 먹고 다만 3cm, 2cm로 잘라가지고 먹여주고 싶은데 여자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식사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식당 사장님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원장님이 융숭이 대접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수술하기 직전에 식사 대접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이 임플란트 수술을 처음 나올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때 저 할 때 28년 된 거예요. 치과 원장 된 지가. 목사님은 큰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병원이 큰 데라 남자 부원장 둘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 직접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이 수술을 한 거예요. 그 간호사 2명하고. 그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상황을 한 후에는 더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원장님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하는 거예요. 8시간. 그래서 내일 다 수술하고 집에 가면 다음날 일어난 얼굴이 이렇게 분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 성도들은 다 울어. 목사님 불쌍하다고. 왜 이렇게 벗으니까. 근데 안 우는 여자 딱 여인이 2명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딸을 시킬 때가 아니 남들도 우는데 천자식이 안 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젊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대 한 10년 정도. 아무리 좋은 거 해더라도.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